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호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세요? 오늘은 성도혁명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이 성도혁명 책에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인데 사실 오늘 다루게 될 주제는 이 기독교 교리에서 제일 중요한 이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여러분이 알 듯 모를 듯 이 헷갈리는 이 삼위일체를 사실 은근히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좀 다루려고 하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심각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또 우리에게 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분명히 알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들 안에 정확하게 없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이 삼위일체신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몇 분이신가요? 네, 속으로 대답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몇 분을 만나게 될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사소한 질문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몇 분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이 집사였던 스데반 아시죠? 스데반이 결국 이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이 성령 충만하게 되고 이 하늘 보좌에 계신 그 아버지 옆에 또 서 계신 예수님까지 다 보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너무 정신이 없어서 헛것을 본 걸까요? 아니죠. 분명하게 성령께서 이 스데반의 눈을 열어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옆에 서 계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도 분명하게 이 스데반의 눈을 열어주신 성령님이 계시고 또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옆에 서 계신 예수님, 이 세 분이 정확하게 이 장면에서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곳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지금 이 교회 시대를 이끌고 있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명확하게 세 분의 존재가 계신 것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예수님이 계시고 또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고 계시죠? 아버지가 계시고 그리고 또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너무나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은 세 분이 계신데 왜 자꾸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말을 할까요? 너무나 많은 구절이 있지만 제가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런 성경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가요? 아니면 세 분이신가요? 한 분이면서 세 분이고 또 세 분이면서 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삼위일체가 여러분들 정말 이해가 되세요? 좀 어렵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러한 삼위일체가 나 모르겠어 라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결국 이 이해가 되는 두 가지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면서 셋이고 셋이면 하나고 모르겠어. 그냥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그런 유혹은 뭐냐면 아니야, 하나님은 그냥 한 분이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고
그 한 분이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역할을 그냥 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양태론인데 이 양태론으로 빠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반대로 한 분이면서 세 분이고 세 분이면서 한 분이라는 이 삼일체를 아니야, 그냥 세 분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세 분, 이게 또 삼신론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 삼위일체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아예 한 분으로, 아예 세 분으로 이 두 가지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가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해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사실 너무 간단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아멘. 그리고 한 절 더 볼게요. 에베소서 4장 6절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찾아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한 분이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한 분이라는 표현을 오로지 숫자 1로만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한 분을 왜 우리는 자꾸 숫자로 하나로만 이해를 할까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도록 제가 다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분명하게 남자와 그의 아내 하와가 합해서 한 몸이 된다라고 지금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몸이 우리가 숫자로 이해해서 한 몸뚱아리를 설명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이 한 몸에 남자 머리와 여자 머리가 달린 무슨 괴물이 되는 것을 지금 성경에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기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라는 것은 서로 사랑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한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는 부부를 이렇게 한 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다른 말씀들을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성경은 너무나 여러 군데에서 여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한 몸뚱아리가 될까요? 다 끌어모아서 그냥 진흙으로 이겨서 하나 되듯이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그 말 그대로 숫자 하나로 이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한 몸은 성도가 각자의 인격을 가지고 각자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마치 한 몸에 있는 여러 신체 부위들처럼 사랑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한 목적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이 교회 공동체를 한 몸이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 다른 인격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속적으로 성도가 가야 할 중요한 목적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고, 결국 이렇게 성도의 하나됨은 나중에 어디로 가느냐? 바로 하나됨이신, 즉 하나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하나가 된 성도가 또 예수 안에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 성도의 하나됨은 이렇게 한 성령으로, 한 믿음으로 이 한 분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한 몸, 하나의 개념,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성경이 말하는 한 몸, 하나이라는 것은 그냥 숫자 1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표현에서 이 한 분을 왜 자꾸 숫자 1로만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제 좀 감이 오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께서 각각의 동등한 인격을 가지신 세 분이고, 이 세 분이 모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주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세 분이 완전히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신성과 동일한 영광을 가지고 계셔서 이 세 분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고 독자적으로 어떤 일을 따로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있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삼위일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세 분의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됨을 이루고 있는 것을 이렇게 성경은 한 분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자꾸 세 분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이것을 이상한데 이단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삼신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 분이야 라고 하면 이것은 곧 삼신론으로 가기 때문에 이 삼신론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말 그대로 지금 이단입니다. 그런데 보통 삼위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세 개의 위가 계신데 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세 분의 하나님이라고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지금 삼신론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나중에 이 명확한 구분을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고 있는 것을 일체, 즉 세 분의 하나님을 삼위, 그리고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됨을 이루고 있는 것을 일체라고 표현을 해서 삼위일체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다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모습을 보면 날마다 분열을 일으키고 서로 땀만 먹고 갈등을 일으키면서 싸우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완전한 하나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일심동체라고 하는 부부도 날마다 싸우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두 인격체가 완전히 하나됨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 못하기 때문에 이 각각의 다른 세 인격체이신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된 모습을 우리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우리의 모습과는 다르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 분께서 완전히 하나된 그 하나됨 속으로 우리 성도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보세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리고 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라고는 표현을 요한복음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고 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그 하나됨의 이 하나님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됨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함께 우리도 그 하나됨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에 가면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인데 지금 이 땅에서 이 물질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한테는 이것이 이해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완전한 하나됨의 DNA를 처음에 사람을 만들 때 이 사람 속에 그 DNA를 넣어주셨어요. 그 하나됨의 DNA를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이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죠. 복수로서 우리의 하나됨의 모습을 가진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이 되는 그 하나됨의 DNA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창조된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해요? 바로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조금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 새 하나님의 하나됨 안에 성도인 우리를 집어넣어서 우리도 그 하나됨 속으로 집어넣고 우리도 그 하나됨의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의 삶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의 비밀이 바로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모습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창세 전부터 세 분의 하나님께서 완전히 하나됨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계셨고 그 세 분의 하나님의 공동사역으로 인해서 결국 이 죄덩어린 인간이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하나됨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세력이 있죠. 누구요? 마귀요. 마귀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방해할까라는 전략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하나님의 이 세 분이신 하나님의 이 하나됨을 사람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게 끊임없이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귀의 계략은 이 하나님의 하나됨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 헷갈리는 이단 사상들을 만들어 왔던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존재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고 또 그 세 분이 완전히 하나됨의 모습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이 표현을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오로지 숫자 1의 개념으로만 이해하도록 마귀가 유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셋인데 하나가 되고 또 하나가 셋이 될 수 있느냐 모르겠다라고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려 놓고 이렇게 혼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명쾌한 답을 줄게 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준비한 이단 사상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통적인 마귀의 수법입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을 혼돈에 빠지게 하고 이 혼돈을 해결하는 척하면서 자신들의 목적으로 이 혼돈을 이용해서 끌고 가는 것. 여러분 이게 지금도 그렇고 그 옛날도 그렇고 전통적인 마귀의 수법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귀가 제시하는 두 가지 방향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고 셋이고 셋이 하나고가 아니라 하나다라고 하는 단일 신론이 있고 아니다 셋이다라고 하는 삼신론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헷갈릴 이유가 없습니다. 제일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도 헷갈리게 만드는 이 단일 신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단적인 사상은 거의 2000년 동안 교회 안에 지속적으로 존재했고 지금 이 순간도 이러한 단일 신론을 알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가장 공감하고 이해하기 쉽게 아니야 하나님은 한 분이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안에 하나됨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가장 받아들이기 쉽고 이해하기도 쉬운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이들의 설명이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한 분이 하나님 아버지 역할도 하고 예수, 그 아들 예수님의 역할도 하고 또 성령의 역할도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 한 분이 다 얼굴 바꿔가면서, 즉 가면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유명하고 지금 이 순간도 사람들 머릿속에 잘못 들어가 있는 양태론입니다. 여러분, 양태론은 한마디로 가면을 바꿔 쓰는 수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 남자가 집안에서는 아버지고 저 또 어머님 댁에 가면 아들이고 뭐 또 아내에게는 그 남편이고 학교 가면 뭐 교수님이고 뭐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결국 한 사람이 돌아가면서 얼굴, 가면을 바꿔 쓰는 방법이다. 이것이 바로 양태론입니다. 이걸 또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태양이 있고 태양으로부터 빛이 나오고 이 빛이 이 땅에 와서 식물을 자라게 한다. 그렇죠. 이 태양이 하나님 아버지고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고 이 빛이 와서 식물을 자라게 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군요. 아멘 해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이 삼위일체 관련돼서 영상을 찾아보다가 재밌는 걸 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교회 다니면 모를 수 없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아주 유명한 또 수도원까지 운영하고 계신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나와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삼위일체를 발전기가 있고 발전기에서 전기가 나오고 그 전기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전등을 켜죠. 예. 이 발전기가 하나님 아버지고 이 나오는 그 발전기에서 나오는 전기가 예수 그리스도고 이 전기가 우리 집안에 있는 전등을 밝히는 거 이게 성령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조금 좀 어이가 없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면 사람들한테 갈등이 없어요. 그러면 그렇지 뭐 하나면 셋이고 셋이 하나고 왜 그렇게 헷갈리게 말을 해, 이렇게 설명하면 될 걸 하고 사람들이 글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마귀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다른 인격체가 하나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교육을 시켜왔고 세뇌를 시켜왔기 때문에 이런 단일신론, 양태론의 설명이 가장 타당하게 여겨지면서 사람들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일신론의 사실 보다 근본적인 목적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됨을 부정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사실 그 저변에 깔린 더 중요한 목적은 바로 뭐냐?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부정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양태론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열심히 믿고 살면 되지 그건 뭐 이렇게 믿으나 저렇게 믿으나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여러분들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양태론의 생각이 얼마나 위험하고 왜 이단인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순환받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그 모습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앞전에 설명한 그 이단 사상, 양태론이 맞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뭐 하고 계신 거죠? 완전히 혼자서 쇼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계시지도 않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렇게 처절한 기도를 하고 계시다고요? 정말로 양태론대로 우리가 이해하자면 지금 한 해도 없고 지금 본인 한 분밖에 없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 계시고 지금 누구한테 이렇게 처절한 기도를 하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게 예수님의 쇼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정말로 그 양태론적으로 한 분이라면, 이 다른 인격체가 아니고 그냥 한 분이 쇼하는 거라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에게 그 제물로 바쳐진 것일까요? 그리고 누가 그 제물을 받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한 분이고 하나님이 가면 바꿨으면서 어쩔 때는 예수도 되고 어쩔 때는 성령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 양태론 같은 이단 사상은 여러분, 성경 전체에 있는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양태론을 믿고 이런 양태론을 가리키는 자들은 도대체 뭘까요? 무엇보다도 이 양태론의 핵심은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그냥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아들이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을 지금 적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새끼다, 마귀의 자식이다. 여러분, 이런 양태론들을 퍼뜨려서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은근슬쩍 뒤로 빼돌리고 있는 자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단일 신론에 제가 지금 양태론을 지금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양태론 말고 또 양자론이라고 있어요. 하여튼 무슨 용어도 잘 만들어. 양자론. 이건 뭐냐면요,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혹시 몰라서 설명합니다. 예수란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 예수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설이죠? 여러분, 이런 양자론은 그냥 신경도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이 단일 신론이 굉장히 내세우는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지만 실상 뭐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기 위한 이단 사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유대교도 이슬람교도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치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 유대교와 이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신 한 분만 인정하고 그 외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지도 않겠죠.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 삼위일체를 영어로 트리니티라고 하는데 이 삼위일체를 거부하는 유니테리언 교회라는 것을 혹시나 들어보셨을지 모르는데 이 유니테리언, 그냥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교회도 아닌데 또 교회를 이름을 붙였어요. 유니테리언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 여러분, 이들이 뭐가 문제냐? 뭐 말도 없이 많지만 딱 하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무슨 얘기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삼위일체론을 부정하는 두 가지 이론, 하나는 하나님이 하나다라는 이 단일 신론을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아예 하나님은 세 분이다라는 이 삼신론을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이 분명히 계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세 분이 맞나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세 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세 분이다 라고 말하면 이단으로 정죄가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 분이다 말하면 바로 어디로 가요? 삼신론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가 앞에서 설명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은 세 분이라고 설명하는 삼위와 이 삼신론의 삼신은 뭐가 다를까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면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방 종교에 있는 이 삼신론이 있어요. 삼신 할매란 말도 들어보셨죠? 삼신. 근데 이 삼신은 이 삼일체 하나님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뭐냐? 이 삼신론의 이 삼신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신 완전한 하나됨이 없다는 것입니다. 삼신론에서 삼신은 각자 인격이 다르고 각자 역할도 다른 것이 얼추 비슷한데, 이 삼신들이 각자의 의견을 가지고 각자의 의도를 가지고 서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 보면 신들이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막 그러죠? 네, 질투하고 막 이런 거. 여러분, 이런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 속에서 나오는 신들은 사람들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삼신론에서 나오는 그 하나의 신은 절대로 완전한 신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삼신론과 삼위일체론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삼신 속에서 이 삼신 하나하나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기 때문에 그 신 하나는 정말로 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완전한 신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성령 한 분 한 분 다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온 세상에 편재하신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삼위로 표현하고, 그 세 분의 하나님이 같은 능력과 같은 영광과 같은 신성과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똑같이 한 마음이신 그 완전한 하나를 이루고 계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일체라고 표현을 해서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 단일 신론 같은 양태론 아시겠죠? 그리고 삼신론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삼위일체 이단 사상들의 목적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단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교리가 또 삼위일체입니다. 역사 내내 이러한 이단 사상들이 지금 이 순간까지 여전하게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세력 뒤에 마귀의 세력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의 공동사역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하나됨의 모습을 갖고 계신 그 세 분의 하나님과 성도들이 역시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마지막 고린도 교회에게 다음과 같이 축도를 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성도혁명 시리즈 5번째 이 삼일체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